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확실하게 할 것 무엇인가 많겠죠.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돈 잘 벌게 하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자녀들 문제, 건강 문제,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은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 도인 이 복음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궤적은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것이 내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확실합니다. 신의를 가지고 믿음을 잃지 말고 어떤 환경과 핍박과 이단과의 어떤 논쟁 싸움에서도 승리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가진 그 철학이나 가치의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핍박으로 돈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힘듦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방향을 놓지 말고 반듯하게 그분을 향하여 가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북두칠성처럼 북박이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견고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셨어. 하나님 나라가, 내가 너를 통치하는 나라가, 내가 너를 지배하고 내 말에 권위가 있는 네 심령, 네 삶, 네 재정, 네 시간이 되도록 네 마음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고 네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단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그렇고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도, 헌신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 할 유일한 일,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왜 이 땅에 보내어졌고 무엇을 위해 살고 돈을 벌고 마시고 먹고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입니다. 동물은 이런 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동물 수준에 머물러 살아 숨을 거둔다면 불쌍한 인생이죠.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인생인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교회가 존재한 이유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 이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유혹이, 핍박이 오면은, 시험이 오면은, 고통이 오면은, 문제가 오면은, 너무 좋은 것이 오면은, 너무 힘든 일이 오면은, 눈동자가 흐려져요. 방향이 초점을 잃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야 뒤돌아보다 좋고 옆을 봐도 좋고 다 좋은데 다 좋으면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 좁은 길을 가라는 거야? 왜 이 힘든 길을 가라는 거야? 교회는 야 좀 그래. 왜 예수님만 따라가라는 거야?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시죠? 3대 고등종교는 불교, 유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등종교 3요새 포함되지 않아요. 힌두교 포함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믿지만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유대교가 3대 고등종교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3대 고등종교를 인정해요. 왜냐하면 이 3대 고등종교 요소에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이슬람교는 기독교의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아주 짝퉁이야. 변질, 그냥 틀어놓은 거죠. 짝퉁이에요. 유대교는 반쪽 종교죠. 완성이 안 됐어요. 기독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쪽이에요. 거기에 남는 것은 천주교 포함한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가 유일한 고등 종교예요. 우리가 고등 동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이단 말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기독교를 믿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기독교를 믿는데 여전히 힌두교식으로 기독교를 믿어요. 기독교를 믿는데 불교식으로 믿고 유교식으로 믿고 유대교식으로 믿어요. 기독교를 믿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대교처럼 믿는 사람들, 유대교는 아주 열심히죠. 율법대로 완벽하게 외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13살이면 성경을 다 외웠어야 돼요. 토라,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워야 돼요. 13살이 되면. 그래서 그 법으로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법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고 감옥에 가고 채찍을 맞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제사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살 성인이 되면은, 남자 성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완벽하게 성경대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에 아주 열심히 해요. 전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아주 열심히 해요.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 해.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유대교 믿는 사람과 같은 거죠. 어느 나라는 이게 좀 강해요. 외부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집사 장로 모아서. 근데 그 안에 진짜 예수가 있냐?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 마음에 내가 있냐? 네 중심에 내가 있냐? 내가 있는 증거가 뭐냐?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11조를 드리는 거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고 주님을 우선해서 삽니다. 이게 나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마지막 증거는 뭐야?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당장 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여기서 나를 위해서 네 목을 내놔야 되겠다 하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렇다는데 복음을 안 전해요. 그렇다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안 살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나를 구원자로 믿고 나를 왕으로 모셔서 내가 너를 지배하고 통치해서 너에게 내 나라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샬롬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경을 썼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구약 전체 내용을 성취해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다, 이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셨죠? 사랑하라, 뭐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가르치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상위 개념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야. 구약에 얘기한 그가 나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우리가 뭘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도 좀 긴가민가한데, 나도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니까 그렇다는데, 당신도 야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그리스도란 말조차도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지. 그럴지라도 알아보기로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 영원히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이게 이루어져야 해요. 예. 저는 아직 태국어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태국어가 그냥 자연적으로 입에서 나와야 되듯이, 이 내 몸에서, 내 영에서 자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형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기도 내용, 그 사람을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저 사람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구나,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 알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해서 그대로 전달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전달받은 사람이 잘 저술을 해서 저술해가지고 우리에게 남겨둔 책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 모든 일을 자세하게 나도 보니까, 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써줬다니까요. 성경이 있다니까요. 예. 아멘. 성경이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예. 성경이 성경 교과서가 아니에요. 교양 교과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교양 과목처럼 윤리 도덕적인, 성공학적인, 너무 세상을 기복적인 이런 쪽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예요? 군더더기들이 붙어서 그 군더더기를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군더더기들이 있지만 핵심 중에 핵심은, 변함없는 진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큰 광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원대한 계획이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믿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고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고 그게 복음서의 저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될 건가를 다 얘기해놨어요. 그게 성경 전체를 여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이 성경 구절로 모든 성경이 풀려야 돼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 1600년에 걸쳐서 40명이 기록한 내용이 성경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게,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딱 들으면 아멘 하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있는 거고, 먼저 된 사람이 있는 것이지. 성경 전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확실해요.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전해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도대체? 복음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복음이 뭔가? 복음을 여러 설명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가는데 여기서 복음은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복음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이 뭔가를 얘기했어요.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고 한 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야?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셨어. 그분은 말씀이신 그분이 뭐 했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얘기했어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셔가지고 빛이 있으라 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생명의 빛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보니까 요한을 보냈고 우리를 믿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 빛을, 그 생명을,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이 믿게 함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능력을 주셨다. 이를 위해서 14절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셨던 그 무형의 예수님이 유형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형체로 오신 이게 복음이다. 이게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일이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뭘로 계셨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태초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신
초림하신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복음서 전체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 내용. 성경 전체 내용 뭔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의 증거가 있다겠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거처 삼아서 집 짓고 우리의 몸을 집처럼 여겨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공간에 계심으로, 우리 가정에 계심으로, 내 사업장, 내 하는 일에 계심으로 그의 영광이 보이는데 말이지.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광. 아버지 독생자, 독생자의 영광이 보인다. 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내 안에 예수 있는 증거가 뭐라고요? 딱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이럴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저럴 때는 안 믿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딱 봐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얼굴에 눈동자에 써져 있어. 당신이 말 안 해도 내가 알겠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만. 딱 알아보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 되어지는 것이지.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또다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래. 예수가 그리스도야. 알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이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쁘게 가지만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인데 16절. 그러면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의 수신자에 맞게 마태는 구약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구약이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 성경이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래. 그리스도란 말이 뭔 말이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왕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몰라도 돼. 그 뜻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 받았대 몰라도 돼. 다른 것도 받았거든요.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왕이래. 돈이 남편이 아내가 나의 왕인 것 같았는데 내가 나의 왕인데 누가 내 왕이야? 내가 내 왕이지. 손자가 내 왕이고 자식이 내 왕, 부모가 내 왕이. 내 왕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뭐예요? 이게 똑바로 나를 다스리는 내가 내 주인이 안 되면요. 이것도 주인 같고 저것도 주인 같고 이게 다중인격자, 소위 미친 사람이거든요. 이게 정신분열증이에요. 이게 다중인격자. 좋은 말로 해서 다중인격자죠. 정신분열이 미친 거죠. 미친 거. 이럴 때는 이 주인 따라가고 저럴 때는 저 주인 따라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어떤 때는 돈이 막 우상이었다가 주인 돈. 어떤 때는 막 자식이 막 자신이 막 남편이 아내가 막 이 세상에 건 뭐가 명품이 뭐 어쩌고 뭐 차가 어떠고 집이 어떠고
세상의 것들이, 그것들이 우리의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해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도 골프를 잘 치고 싶은데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골프를 아직 골프장에 제가 끌려서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 참 갈 때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좋겠더라고요. 야, 골프장 오니까 별천지인데 이건 너무 조용하니 생각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골프가 막 이렇게 뭐 하여튼 그렇다잖아요. 뭐 감정에 쉽게 몸이 근육이 막 흔들려서 막 엉뚱한 대로 가고 뭐 그런다잖아요. 명확하게 딱 원하는 지점에 딱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친 사람 그렇게 되겠죠. 몸이 그렇게 근육이 돼 있겠죠. 우리의 영이 그렇게 영적인 근육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 뭐 산전수전 공중전 막 이런저런 말들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나의 방향은, 나의 돛대는, 나의 키는 방향 명확하게 그냥 똑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에 가는 거죠.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있어도 없어도 뭐 잘 때도 안 돼도 뭐 밤이어도 낮이어도 겨울이어도 여름이어도 변함없이 내 인생의 여정은 예수와 그리스도에 찍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절에서 17절, 16절까지 내용. 이스라엘 역사가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 구약 전체가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 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얘기하고 있어. 그럼 우리도 똑같이 내 삶의 족적 역사가 이력서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로 와야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 앞으로도 나의 미래의 이력서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로 찍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역사의 족보요. 이게 내 영적 이력.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내용.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요약이거든요. 구약 전체의 요약이거든요. 구약 전체가 뭔 얘기하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얘기하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왕이다. 앞으로 그분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통치하여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만 더 보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인데 23절과 3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 조상은, 그 아버지는, 그래서 그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 족보는 인류 역사를 요약해 놓은 족보거든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한 거고, 이 족보는 인류 역사를 요약해 놨는데 His story 해서 역사, 그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인물사적으로 요약을 해놔서 인류 전체의 역사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냐? 인류 전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쓰여지고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고 있다니까. 모든 인류는 이 속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성탄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너는 눈을 떴니? 너는 마음의 문을 열었어. 너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어. 그것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루어지게 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가 뭔 얘기하고 있다고요?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얘기하고 있구나. 나는 이걸 그냥 이런 잡다한 지식으로 그냥 듣는 풍월로 이렇게 알았지만 앞으로는 이 말씀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차례대로 근원부터 자세하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얘기한 것들은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알게 해야 되겠구나.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성경을 주셨고 성령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구나 아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펼 때에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하고 가르쳐 주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또 다른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성령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아 살아서 또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이루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